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여기에서 보면 17절에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며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보겠지만 이제 번역 성경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과 나의 믿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개혁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죠. 물론 그가 처음부터 내가 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것은 아니죠. 네. 오늘이 바로 1517년 504년 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거기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 주로 이제 면죄부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일,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반박한 그 반박문을 붙인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이 비텐베르크는 그 당시에 그 프레드릭 선제후가 뭐냐면 일렉터 프린스입니다.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황제를 엠퍼러를 선출할 수 있는 8명의 선제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상당히 파워풀한 사람이 이 루터의 든든한 또 후견자가 돼가지고 그 목숨을 살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루터는 그 수도사로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죄의 죄책을 다 면하고자 자그만 일에도 그런 죄의식을 느끼고, 물론 이제 그가 친구랑 길을 가다가 그만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친구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해서 수도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악의 공포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서 페넌스라고 해가지고 고해 성사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막 몸을 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어떤 죄 하나 조그만한 것만 있어도 그는 6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주님 앞에서 페넌스 시간을 가지고 그랬는데도 이게 마음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충분한 선행을 아무리 해도 그걸로는 자기가 마음이 양심이 깨끗하지 해주지 못한다. 또 그때 그 많은 성자들 있죠. 세인트들을 힘입어 가지고 깨끗해 보려고 했지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깊이 고민하면서 또 그가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막 가르치고 그랬어요. 시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갈라디아서, 뭐 로마서 이런 걸 계속 이제 가리는 가운데에 그러다가 그만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를 이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하박국 제가 맨 처음에 읽었던 그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거기 나와 있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The New Life 버전에 보면요, 17절에 The good news tells us we are made right with God. 이게 의에 이른다 그런 뜻입니다. By faith in Him. 그걸 믿음으로. Then
by faith we live that new life through him.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간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faith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한 것이죠. A man right with God lives by faith. 이게 New Life 버전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17절에 보면 This good news tells us how God makes us right in His sight.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사람으로 의인으로 보느냐. 이것이 이제 good news인데 This is accomplished from start to finish by faith. 시작부터 끝까지. 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시작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바로 faith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t is through faith that a righteous person has life. 이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죠. The Passion Translation에서 보면 17절 이제 하나님의 This Gospel unveils a continual revelation of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A perfect righteousness given to us when we believe. 이 Passion Translation은 상당히 길게 이렇게 해석을 붙여가지고 지금 번역을 한 책입니다. 번역본인데요. And it moves us from receiving life through faith. 이게 구원받는 것이죠. To the power of living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까지. 그래서 from faith to faith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것을 지금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 이제 일화가 있죠. 로마의 그 라테란 그 성당이라는 곳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빌라도치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28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도 이제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는데 손과 무릎으로 28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각 계단마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셨던 이 계단이다 믿고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손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입을 맞추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이제 부르짖은 거예요. What use is it? 뭐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가 믿으니까 그 right with God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ounted to him as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쳐 주셨구나 하는 것을 재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Passion Translation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cause Abraham believed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막 이것저것 말씀을 해주시죠.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걸 믿었어요. His faith transferred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그 의가 어디로 이전이 됐냐면 into his account. 그러니까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가 그 엄청난 재산이 아브라함의 어카운트에 트랜스퍼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것이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NLV, New Life 버전에서는 Abraham put his trust in God. 그러니까 믿었다는 것을 trust라고 표현합니다. And that made him right with God.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바르게 된 것으로 만들었다. 트러스트를 하니.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Abraham believed God.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믿으니 and God counted him as righteous because of his faith.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너는 나와 이제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쳐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값없이 어떤 내가 선행을 해야만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교회에서는 선행을 해라. good work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자꾸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심각한 것은 면죄부, indulgence letters를 돈 주고 사야만 연옥에 있는 펄거토리에 있는 영혼들, 너희 가족들, 미리 죽은 그 사람들을 그 돈을 거두는 사람의 그 돈통에 땡그랑 하고 이 면죄부를 사는 땡그랑 소리가 울릴 때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패러다이스로 옮겨간다.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목적은 뭐였어요? 성베드로 성당 건축하고 그리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교회가 아주 부패해 있었던 그런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시 발견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인간이 꼭 그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은 죄가 없는 자라야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야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고 이미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위해 속죄 제사의 피를 흘리셔야만 그래야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죄를 한 털끝만큼도 용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정한 그 의로우심과 공의와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한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루터의 그 개혁 정신을 짤막하게 하면 세 가지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솔라 피데 믿음으로, 그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를 주창을 이제 했고요. 그 뒤에 이제 개혁자들이 두 개를 또 더 붙였어요. 이건 뭐냐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저희가 우리 장로 신학대학에서 선물 받은 넥타이인데요. 여기 5개가 다 나와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 다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 교회에서 가르치던 다른 교리들에 대한 의문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도 그다음에 무슨 페넌스를 해야 되는 고해 성사를 해야만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게 된 것이죠.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가지고 각자 나아가는 것이지 누구를 거쳐서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리고 무슨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연옥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톨릭의 모든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는 다른 사람하고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요. 그 다음 날이 이제 만성절입니다. All Saints Day.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 전날 오늘 밤이 이제 헬로윈인데, 헬로윈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성인들
그 절기, 그러니까 죽은 성인들이 다시 뭐 부활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것을 기리는 11월 1일 그 전날 이븐, 바로 전날 이브입니다. 이브를 또 이븐이라고 해서 이브닝. 그 전날 밤. 그래서 헬로윈 WEEN을 캐나다에서는 WE 다음에 어포스트로피를 하고 EN 합니다. 헬로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요거를 방해하는 뭐 귀신들이 장난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뭐 막는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모든 귀신들이 춤을 추는 그런 날이 됐고요. 또 이 사탄 숭배자들이 이날 오늘이 빅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정말 이 세상이 원수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헬로윈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터의 개혁은 뭐 그냥 또 캐톨릭에서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로 자꾸 몰아붙이지만 그러나 이 마틴 루터를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이 없었으면 세상이 이렇게 밝아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없었으면 늦어졌으면 한국의 복음도 많이 늦어졌을 거고 안 왔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 못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지금 그 당시 그 세계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 루터의 그 개혁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엄청난 그 의미가 있는 그 일이고 그런 날인데 이 세상은 자꾸 그것을 묻어버리려고 별로 이렇게 들춰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만성절 All Saints Day 바로 전날 이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의 진앙지가 됐죠. 엄청난 그 대지진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루터도 그렇게 될 줄은 전혀 자기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걸 핵심을 압축해 보면요, 몇 가지로 해보면 제 1항이 뭐냐면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 말을 했냐면요, 두 번째, 주께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고해성사, Sacrament of Penance,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의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제들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청난 지금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 면죄부를 설교하는 자들이 교황이 발부한 면죄부에 의해서 모든 형벌을 사면받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에 빠진 것이다. 그러니까 those indulgence preachers are in error.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2항에 면죄부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와, 무서운 그런 막 선언을 했어요. Eternally damned together with their teachers.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36번, 진정으로 회개하는 크리스찬은 누구든지 면죄부 없이도 형벌과 죄책으로부터 완전한 면죄, 죄사함이 주어진다. Any truly repentant Christian has a right to full remission of penalty and guilt. 형벌과 그 guilt, 죄책. Even without indulgence letters. 그러니 이게 지금 완전히 그 벌집을 주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 공격하는 것은 트리즌이에요. 이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캐톨릭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국 자체를 또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밖에 6번을 보면 교황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거나 시인하는 이외에는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교황이 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8번, 죄를 용서하는 교회법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이게 이제 연옥 그 면죄부와 관계되는 것이죠. 사망한 사람에게는 어떤 부담이든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면죄부 팔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반국가 범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기가 믿고 깨달은 것을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517년에 그랬는데 1521년 1월 3일에 교황이 파문을 해버립니다. 엑스커뮤니케이트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 그 파문장을 보냅니다. 그때 그 교수였어요, 루터가. 그러니까 그 책임자인 스타우비치라는 분이 그 루터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교수들과 함께 보호합니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 황제권이라든지 교황권 이런 것들이 너무나 타락되어 있었고 일반 대중하고는 너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먹히기 시작한 때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권력을 이미 잃어가고 있는 세상이 막 변화하는 그런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아주 뚝심 있고 그냥 입이 거친 마틴 루터를 택하신 겁니다. 이 루터가 보통 뚝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조차도 하도 이 압박이 심하니까 생명의 위협이 강하고 하니까 막 그 우울에 빠지는 그런 일까지 생깁니다. 그때 그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루는 여러분 결혼하실 분 잘 들으세요. 상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 루터가 있다가 아니 누구 장례식에 가오? 하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당신과 함께 하나님 장례식을 치르려고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차리고 거기서 벗어났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참 그 압박이 심했겠어요. 아무리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여전히 지금 파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돕는 자를 탁 붙여주셨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프레드릭 선제후, 프레드릭 III인데요. 삭소니의 일렉터고 아까 뽑을 수 있는 프레드릭 더 와이즈라고도 알려진 그 사람을 아주 막강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딱 그 사람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그의 그 가르침을 자기도 막 지지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1521년 1월 3일에 파문을 했는데 4월에 워럼스라는 곳에 이제 그 Imperial Diet of Worms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 그 교회 회의가 황제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회의에 이제 그를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크란 사람을 통해서 너 지금까지 책을 쓰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 것을 리켄트해라. 취소하면 살려준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앞두고 그 압박이 있었는데 루터가 무슨 말을 하냐면 보름스에 내가 갈 그 보름스에 마귀가 그 도시 집들의 기와장만큼 많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좀 대담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존 에크가 당신 그 책들에 나오는 가르침을 취할 의향이 있어? 하니까 하루만 좀 시간 주세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물러서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월 18일에 그랬는데 그 다음 날 19일 날 또 섰어요. 취하하겠습니까? 하고 또 물으니까 그때 막 어마어마한 막 기라성 같은 그런 파워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지켜보고 있죠. 그때 하는 말이 성경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확실한 논증으로 내 그동안의 그 가르침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 한 나는 교황도 공회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 이들이 서로 모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상 이것을 철회할 수 없어요. 내가 가르친 것을 철회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그것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이 안전을 그는 하나님에게 두었어요. 그 살아있는 권력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는 것을 무슨 두려움 때문에 압박 때문에 철회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필립 샤프라는 그 교회사가는 뭐라고 했냐면 루터의 신앙 양심 선언이 유럽의 지성사를 바꿨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날로 인하여서 엄청난 이제 그
개혁의 물결이 이제 또 번지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누가 납치를 해버려요. 군대를 막 동원해가지고 그걸 확 납치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아까 말한 그 프레드릭 제후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그 성내로 그냥 딱 안전하게 데려다 놓고, 거기서 그가 또 책을 씁니다. 책을 쓰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근데요, 불과 90일 만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번역을 마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독일어 번역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번역된 라틴어 성경만 있었는데 독일어는 너무 고차원적인 그 말들이 있어가지고 평민들은 이해 못하는 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는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짧은 시간 내에 평민들이 쓰는 그런 말로, 쉬운 말로 다 번역을 해버려요. 구텐베르크의 활자술이 이미 1445년에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 있었죠. 또 쉬운 말로 이 성경이 번역이 나왔죠. 그러니까 바로 독일에 이어서 전 유럽 전 지역에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이제 처음으로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그때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못 읽게 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개혁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해서 기독교를 그 개혁, 리폼하신 것을 볼 때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을 나눠봅니다. 첫째는 루터는 성경을 깊이 상고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그 당시 교회의 그 관습, 모습과 맞지 않는 부분,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끊임없이 퀘스천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인가? 이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나? 늘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가장 연구하기 쉬운 3시간을 주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가장 머리가 맑고 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 바쁜 가운데 가졌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 말하자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루터는 주변에 돕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했냐면 자기 그 악령들이 나를 공격하고 이런 것을 내가 견뎌낼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아내의 그 화도 견뎌낼 수 있다. 굉장히 성격이 강했던 여자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게 대대한 것을 그냥 못 보고 강하게 그렇게 그를 서포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각자 할 그 일을 주시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두려움 없이 나가면 하나님은 죽게 놔두지 않아요. 그 사명 끝나는 날이 내가 주님께 불림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루터는 물론 그의 아주 강한 성격이 이제 나중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후계자들로 여러 개혁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래서 유럽이 밝아졌고, 그것이 복음이 미국까지 왔고, 미국에서 복음이 우리 한국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복음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 우리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젊은 아이들이 지금 예수 믿는 아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몇십 년도 안 됐어요.
제가 한국 떠날 때만 해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엊그저께는요, 그 맨하탄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그 미국 부부가 지나다가는 와가지고는 Do you collect donations for your church? 그러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꺼내면서 이렇게 도네이션 받냐? 그래서 처음에는 나 이걸 돈으로 살려고 하는 줄 알고 아니라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기부하려고 하는 거죠. Of course 받는다 그랬더니 2불을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국 사람들 재밌다. 그 MSM 할 때도 지난 여름에 이제 그 학생들이 막 퍼폼도 하고 막 춤추고 찬양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이제 기타 치는 사람 기타 뚜껑을 열어놨거든요. 주변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뭐 2불도 넣고 5불도 넣고 꽤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분들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하여튼 한 분이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잘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메리트를 쌓는 게 아니에요.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내 공로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모든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고 또 교회의 모든 그 일들을 다 지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앞서거나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출발도 마침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성령의 영감 가운데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루터가 훗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자유롭게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시대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의 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